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창세기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한군사님이 머리를 하셔서 예쁘다고 표현하신 거죠?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 더 아름답습니다. 네, 말하지 않는데 사인만 봐도 네, 제가 봤어요. 네, 그렇게 인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의 역사라고 말하는데요.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서 족장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주일 아니면 또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제가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적게 하지는 않았으나 작년부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강의해 주신 분이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늘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전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이거를 언제 많이 들어서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창조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오늘 뭘 창조하셔요? 사람,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고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냥 옛날에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를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이 모세가 썼는데요, 이 창세기, 이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시는데, 이것을 직접 먼저 듣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평생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합니까? 4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 400년. 여러분, 한 세대가 1세기잖아요. 4세기 동안 늘 태어나서 들었던 얘기가 너희는 뭐다? 노예다.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고 노예다라는 소리를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죠. 너희들은 아무 쓸모도 없어. 그냥 우리들 도와주다가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끝나야 되는 인생이야. 이런 이 패배감, 이 자존감이 낮은 이런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딱 모세가 이제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노예가 기단이다. 아니다. 너희들은 노예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뭐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왕 같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은 왕 같은 존재이십니다. 시작. 아멘. 이 소리가 좋아요. 여러분은 노예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 좋아요. 왕 같은 존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오늘 모세가 말씀해 주죠. 이 창조의 기원을 쭉 설명해 주면서 너희는 이 땅에 노예로 원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좀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뭐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또 누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는 단어를 써요? 네, 우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 예, 성경에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저도 이게 그냥 늘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애우면서 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피조물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게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세밀하고 가장 아름답게 설계하시면서 창조하신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나신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예,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개입하셨고 또 간섭하시면서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를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자신의 통치 영역 끝에 세워두는 게 있었는데 그게 동상이었습니다. 많이 보셨죠? 동상 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여러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근동의 왕들은 어떤 경계선에 있어서 여기까지 이 왕의 통치 영역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어요. 이게 첼렘이라는 형상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왕이 직접 갈 수 없는 먼 곳에서도 그 동상을 보면서 여기가 이 왕의 영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상으로 만드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임하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데모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녀가 부모를 닮은 이 본질적인 유사성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도둑은 못해요? 네, 무슨 도둑은 못해요? 네, 시도도 못해요. 왜요? 어딘가는 닮았거든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모님과 그 자녀들의 이 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도 자녀가 4명이 있거든요. 각자 엄마 반, 아빠 반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닮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이 사회적 지위로 보면 낙오자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늘 도망자고 숨었던 이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이러한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형상에 담아 있을까요? 아멘. 이거를 잊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안에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거장 이 파블로 피카소가요. 피카소 아시나요? 네, 이 피카소가요. 이 종이 조각에 낙서 하나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낙서의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 싼 거 아닌 거 아시죠? 피카소가 그냥 종이에다가 샥 해가지고 하나 딱 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요? 이 돈이 얼마인데? 오늘 신방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잘 모르겠어요. 추상화로 해서 손도 그리고 했는데 이상한 건데 이걸 딱 갖다 내놨더니 수억 원에 팔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으면 받아갈까요? 쓰레기통에 바로 넣어오지. 받지도 않죠. 저 치우세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의 손길이, 이 종이의 질은 상관이 없어요.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그것이 그려지고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손길이 닿았느냐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런 가치도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해서 세상을 보살피는 청지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2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좀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뭘 주셨다고 그래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스려라. 이게 애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번충, 상번충 정다. 생번충 정다. 이렇게 애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면서 어때요? 다스리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 문화 명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명령. 왜냐하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이신가요? 명령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요새 청년들은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 뭐예요? 자녀들은 뭐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도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금 결혼 출산율 아시죠?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곧 누가 말하는 몇 년 뒤에는 소멸될 국가. 옛날에는 하나만 낳자, 남녀 구분 말고 둘만 낳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없어요. 어때요? 그러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왜를 뭘 지키지 않아서요? 저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대행해서 세상을 보살피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화면 내려주시고요, 다스리라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다스리다 라는 단어는요, 이 라다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면, 어떤 폭력적인 힘을 가해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돌봄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은요, 이 무질서한 이 항무지 가운데서 일구어서 생명이 풍성한 에덴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가 살았죠. 이제 아담이 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기록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최초의 이 이름 장명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여러분, 이 히브리 당시의 문화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 오늘날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죠. 이 당시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그 이름이다라는 것이 이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품은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하라라고 우리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이해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의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이 창조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인데요 3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동안 며칠 동안 만드셨을까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예요? 사람. 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토부. 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과정을 쭉 열렬히 하시면서 열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인간, 우리 사람이 이 창조의 마지막 퍼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누굴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이걸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왕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학문의 출발은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학업을 잘하고 싶은 자녀들 있으면 성경을 파라. 성경을 파라. 그러면 창조의 질서와 물리와 화학과 수학과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수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복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습니까? 아멘. 예, 이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또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 이제 아이를 뵌 산모가요, 뱃속에 10개월 딱 있다가 이제 출산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딱 품에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빨리 말씀해. 내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출산해서 딱 처음에 아이를 안았어요. 어떤 마음이 오던가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눈물과 나오지 않던가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는 되게 신비로웠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만나서 이 어떤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저는 처음에 우리 큰아들 봤을 때 되게 신비로웠어요. 감사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이 꼬물거리는 손과 발을 가지고 응애응애 울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좋아요? 그냥 아빠 닮았네, 코는 엄마 닮았네, 입은 누구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어때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눈에 넣어도.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듣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깨어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